제가 매일 아침마다 즐기는 루틴이죠. 매일 아침마다 하는 루틴. 아침에 저는 큐티를 아침에 하니까 요즘 에스라서요. 에스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서 격언을 한번 보시고 에스라서 우리가 말씀 새 영의 언약, 새 영의 에스라서 하면 딱 예레미야서는 새 마음의 언약, 또 에스라는 새 영,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에스겔 골짜기에 새 영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에스라보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의 그 약간 어묵한 그 시대적인 상황 속하고 연장이 되는데 약간 묵시적인 내용도 있지만 잘 묵상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음 달까지 가니까 이 무더위 속에 말씀을 깊이 사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큐티하는 것하고 또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그 즐거움이 저거 아니에요? 커피 머신에서 목사님들한테는 내가 뻥은 아니지만 전에 강목사님 왔을 때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가 사보고 싶었대. 그래서 살려고 했더니 가격이 그때 당시 가격으로 120만 원이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걸 먹는다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우리는 먹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직구로 샀어요. 이거 유튜브 다 나가는데 이제 다 오픈되고 그랬네. 자, 그래서 저기에 커피 마신 라떼를 해서 먹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상반기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2주간 그렇게 좋아했던 거를 제가 콜레스테롤 몸을 위해서 2주간 딱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진짜 딱 끊을 아예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주간 끊고 또 했는데 큰 유의미한 게 없으니까 이거 내가 다시 먹어도 되겠다 해서 다시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딱 끊어버려요. 그런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추천한 요즘 보면 커피 우유가 잘 안 나와요. 우유가. 예전처럼 우유가 팍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하고 그래도 나오니까 썼는데 금요일 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라떼를 추출하는데 그건 막 기포만 나오고 거품만 막 김만 나오고 우유는 그대로 나오질 않네. 왜 그러지? 고장인가? 그래서 커피만 나오고 원두만 나오고 우유가 안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건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문제인가? 아니면 저거 작년에 샀죠. 깨져가지고 작년에 그때 아주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저걸 다시 사야 되나? 저게 문제인가? 판매자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나? 그래서 해보니까 저게 이제 4만 원 올랐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면 또 검색을 해보니까 고장이래. 기계가 어떤 안에 뭐가 있는데 그쪽에 기계 자체에 커피 머신에서 고장이 나면 이거 그러면 100만 원이 나가는데 그 1시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옆에 창고까지 끌고 가서 데리고 가져가서 컴프레셔로 막 쏘고 뭐가 문제인가 검색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저게 추출하는 거거든요. 저 추출한 저 부위에 보면 노란 게 요즘은 내가 아깝다고 솔로 안 닦고 그냥 스펀지로 닦고 대충 닦고 저거를 말려요. 건강을 위해서 살균 건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던 우유 찌꺼기들이 저기서 저렇게 굳어져 있는 거 노란 저게 굳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저걸 보고 이건가 하고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고 했더니 제거가 되더라고. 그리고 했더니 지금은 너무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 보고 내가 그날 와서 커피 마셔. 커피 안 마신다고. 마셔야 돼. 그래서 강제로 마시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예요? 제대로 청소를 안 하니까 막히구나. 청소의 부재가 나의 그 기쁨, 아침마다 얻는 그 커피 마시는 그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잠시였지만 오늘 부재로 느끼는 그 청소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그것이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랑의 부재, 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물질의 부재, 건강하지 못함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오늘 찾아오는 건강의 부재.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불 꺼진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오늘 그런 부재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태양 속에 갇혀서 태양 뒤에 있어서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캄캄해진 것처럼 보여도 태양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은 반드시 그대로 있고 단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한 주간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때로 태양이 구름 뒤로 갇혀진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얘기를 하박국의 기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부재한 순간에서 기도한 사람의 얘기예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봐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 주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거로 하려고 했다가 시편 124편의 말씀을 누가 꽝 하고 뭐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때 뭐였어요? 맥주 감사절 기억하십니까? 저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 그때 그러므로 그 설교를 가지고 제가 맥주 감사주일 시편 124편 설교를 했어요. 이제 8월 달에는 또 시편 산책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셋째 주지만 하박국 기도에 대한 하박국의 기대, 성경 속에 나온 그 기도 우리가 쭉 살피고 있죠. 첫째 주 야베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기도. 한나의 기도. 이야, 같은 여자라고. 이수님 쌤 한이 많네. 예. 또 무슨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기도? 또 모세의 기도. 할렐루야. 예. 지난달에는 누구의 기도였어요? 이분들이 가까운 것은 기도. 엘리야의 기도. 네, 2주간 했는데 엘리야의 기도. 예,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을 못하니까 한 몇 년 후에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사실 첫 주에 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는지 성경 속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딱 우리가 한 단어로 생각해 보면, 한 문장으로 하면 부재 속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부재 속에 드리는 기도. 자, 어떤 부재였냐? 첫 번째, 여러분 1장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1장을 보면 1장 제가 빨간 줄 했어요. 1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장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하게 하시며, 또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괴로운 자를 방관하게 하시며, 어찌하여 사람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왜,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간악하고 강포하고 포악하고 억압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 범죄한 모습들을 나로 보게 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과 같이 물고기처럼 주권자 없는 곤충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백성들의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보게 하십니까? 이 말이라고요. 이 말은 당시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의 그 부재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2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하박국은 크게 하박국의 그 큰 주제는 뭐냐면 2가지 질문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의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필 이방 신을 섬기는 오늘 바벨론입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합니까? 여러분, 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말씀의 부재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의 부재로 인한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여러분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에서 희귀하여, 제가 빨간 줄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단되니까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부패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고, 말씀이 희귀해지니 백성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 상실하고 그 자식들이 멸문지하되는 거죠. 다 멸문당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모스 여러분 8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이라 이 말이에요. 기근. 말씀의 기근인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며, 기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니니 얻지 못하다. 12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배경이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모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두 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좀 더 올라가면 사사시대 모습 볼까요? 자,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효자효도입니까? 누가 착한 아들이에요?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어도 먼저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하는데 나 어땠으면 좋겠어? 통보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상의할 때 얼마나 아버지가 존중받는 것 같고 기분이 좋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통치가 무시되고 사람이 자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도덕적 혼란과 영적 타락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세상 나라들처럼 다른 여타 나라들처럼 그렇게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 이방이 침략하고 혼란이 오고 영적 어둠의 시절이 바로 암흑한 400년, 바로 사사시대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여 이제 멸망의 때 갈 때 오늘 열왕기하 22장 이 말씀도 있어요. 열왕기하 34장 시작, 역대하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상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당시 요시야 왕이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왕, 그 아버지 그 윗세대부터서 므낫세가 워낙 유다 왕으로서 범죄한 범죄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더럽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갔지만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태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요시아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랬더니 비록 요시아는 오늘 무기토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더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심각한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많은 부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재는 무엇입니까? 돈의 부재인가요? 제가 요즘 일기를 쓰면서 요즘은 다른 것을 썼어요. 하나님, 저도 사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구매 리스트를 한번 써봤어요. 나의 구매 버킷리스트.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7년 동안 사용했던 저기 보면 주보 있죠. 주일 아침마다 주보가 저렇게 계속 뭐요? 제대로 안 나와요. 줄이 막 저렇게 계속 가. 그러면 다시 뭐 청소하고 해야 돼. 그러면서 해야 돼요. 점점 프린터가 이거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프린터는 보니까 언제 샀는지 보니까 7년 됐더라고요. 7년. 프린터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이 이미 몇 주 전부터 버킷리스트에 내가 구매 리스트에 썼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아들한테 사진을 딱 보내고 사모님한테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내서 교회 보니까 해서 감동되는 대로 해서 모아서 이번 주에 바꿔버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7년이니까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나 수원에서 누가 듣는지 모르겠지만 51만 원입니다. 51만 원. 네. 원래 내가 이 설교 준비할 때는 하나님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 나서 이거 빨리 이번 주에 바꿔야 되겠습니다. 불안해 할 때마다. 그리고 또 버킷리스트에 보면 뭔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2년째 되니까 천천히 기도하면서 내년에 올해 출시했던 거 내년에 한 절반 가격을 하면 내가 내년에 사야 되겠다. 여러분 뭔가 사고 싶은 구매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구매 리스트를 쓰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내가 1층 거 해도 다 잘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프린터 오늘 아침 전까지만 해도 설교 태핑할 때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당장 주보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족은 말씀의 부족이라고요. 목사가 영적인 말씀의 부족이 영적 수경이 되면 엘리 제사장처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말씀의 부재가 아모스 시대의 공의와 정의의 부재를 낳게 했고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게 만들었고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시아 때 말씀을 회복될 때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니까 멸망하는 중에도 희망의 빛을 보게 해준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부재 속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무엇의 부재예요? 그 백성 속에 죄가 만연할 때 바로 그때 말씀의 부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박국의 기도는 말씀 부재 속에 드리는 기도, 말씀의 부재였고 두 번째는 무슨 기도였냐면 보세요. 자, 2장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말씀의 부재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부재는 결국 무엇의 부재로 나타나요? 믿음의 부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외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돼요? 바울이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해요? 로마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누가 붙들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아,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경건만 강조하고
그래서 나중에 면죄부까지 팔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형식만 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는 결국은 뭐로 귀결되냐면 믿음의 부재로 귀결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를 겪는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억압과 강포만 남아 해악만 끼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한 하박국은 이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그 심판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남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에서 말씀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의인은 고난 속에서 견디며 영적 저렇게 구루터기처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영적인 본능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부재는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는 뭐예요? 버티고 기다리고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기다렸다라는 거. 이 말씀 보면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는 그 심정,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마치 그 기다리는 모습이 뭐예요? 저 파수꾼에서 성루에서 오늘 전령의 소식, 전쟁터에서 승패의 소식을 기다리는,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는 저 병사의 심정을 표현해 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저 병사처럼 전쟁터에서 소식이 들고 올 전령의 기다림과 같은 그 심정이라면 기다림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항만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면 물이 들어오면 밀물때가 되면 같이 항구에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들어와서 접안을 해요. 그리고 물건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퍼툼이라고 해요. 내가 라틴어를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퍼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확한 발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고 밀물을 기다린다는 저 단어인데 저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영어에서 뭐냐면 opportunity예요. opportunity. 이 단어예요. 예. 이게 뭐냐면 찬스, 기회, 다른 언어인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라틴어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배가 밀물을 기다리지 못하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에서도 잘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22장 20절, 제가 이게 마지막 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21절도 있는데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이것을 뭐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외에는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가 여러 번 기록돼요. 그러나 이 일은 아직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도둑같이 임하실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성경은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에 여인의 범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뭐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뭐라? 기다리라.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라 하셨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기다림의 장이에요. 기다림의 장.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춘천 닭갈비집, 가보진 않았지만, 춘천을 가보진 않았지만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가봤네. 홍천 서기 때 춘천 목사님들 모시고 닭갈비 먹으러 거기까지 가봤어요. 한 식당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게 뭐예요? 꼬무신이죠. 꼬무신에 뭐예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 뭐 저런 거 있나 봤더니 고무신의 이름이 한쪽 김진현, 한쪽 김예연, 한쪽 뭐요? 누가 있어요? 예, 박기선. 저렇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자.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런 닭갈비집이 있는 거예요. 춘천에. 왜? 여러분 군대 간 여친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고무 신다고 그러죠.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뭔가 확실해. 내가 보니까 박기선 확실해.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려야 되죠.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묵시를 명백히 새겨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긴 기다림 속에서 때론 모든 것이 부재인 상황에, 모든 것이 결핍인 상황에, 모든 환경 속에 결핍이에요. 없고 없어요. 다 없어요. 점진적으로 없어져요. 그런 시대 속에, 부재와 결핍의 시대 속에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버티고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듯이 기다림이 기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라.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말씀의 부재와 믿음의 부재 속에서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악인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다릴 때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묵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바로 그 순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것처럼 할 말이 없어요.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입이 썩 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재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리고 다시 울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드디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부재 속에 기도했어요. 말씀의 부재, 믿음의 부재, 그 믿음의 부재가 결국은 자유의 부재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부재 속에서 그는 오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재가 결국은 실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실존이 뭡니까? 오늘 하박국 오늘 우리가 7월 달에 본 달력 거기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시간이 갔지만 읽어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부재 속에 없고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읽어보세요. 뭐예요? 못하며,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못하며, 무성치 못하다는 거 없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없으며, 제가 빨간 줄 뺐네. 없으며, 소출에 없으며, 또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부재, 결핍. 손님이 없어.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근데 요즘 좀 있네. 왜 사람이 없지? 왜 모든 상황이 내게 결핍뿐이지? 왜 이러지? 여러분, 부재 속에서 이런 없고 없는 오늘 점점 더 심해지죠. 정도를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 없다고 그래서 사람 못 살아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없다고 그래서 포도 못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제가 수박
못 먹는다고 해서 너무 갈증이 심하지만 견딜만은 합니다. 그래도. 그랬더니 어제 어떤 사람이 또 수박을 시원하게 목을 시원케 해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기름이에요. 그들이 먹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름 없어서 살만해요. 그런데 밭에 식물이 없으면 당장 의식주가 끊어져요. 더 위기예요. 그리고 외양간에 또 우리의 양,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이에요. 이거 뭔 말해주는 거예요? 점점 그 없어지는 부재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뭐 할 때? 바벨론이 침략하면, 바벨론이 찾아오면 오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점점 부재가 점점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 생존에 관한 것, 오늘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이 없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될 거랑 부재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없고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결핍을 느끼면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모든 것이 부재하면 두렵습니다. 손님 없다고 손님이 부재하다고 초조해하더라고요. 불안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인생의 가을, 겨울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얻는 것보다 점점 상실하지 않습니까? 뭔가 결핍되어지지 않습니까?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재 속에서 실존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부재 속에서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재 속에 그는 기다렸어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다. 이 두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뢰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분명한 소망과 신뢰,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들,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재의 상황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의 현실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부재가 오히려 강력한 실존을 느끼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밤하늘의 별이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부재가 내 삶에 당하는 모든 결핍과 부재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사는, 중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인생의 여름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부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부재 속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따라서 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재여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실존하게, 오히려 하박국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오넛, 시가요시라는 표현으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예요, 노래.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절망과 탄식이 결국은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찬양이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노년의 삶에 개미와 같은 지혜, 개미와 같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부재 속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의 부재, 믿음의 부재가 백성을 강포하고 포악하게 하고 해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손에 옳은 대로 살게 했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그 속에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심판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부재를 가져오지만 물이 바다덮음 같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